오늘 오후 예배는 오전에 나눴던 신명기 33장 22절 이제 이어서 말씀을 나가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우리 저번에 필리핀에서 만났던 우리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고 목사님, 내년에 사역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도 굉장히 그 선교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 저번에 그래서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들 저번에 집회할 때 만났던 우리 목사님인데, 그러면서 내년에는 선교사님들 섬기는 거 언제부터 하십니까? 그러길래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3월부터 해서 이제 태국에 2주에 걸쳐서 방콕하고 이제 동북부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쭉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냐고 그러시면서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가나안 나눔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열려져 가는 것이 하루하루 우리가 12명의 그 12지파가 그랬듯이 그 하루하루 그 충성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그 길을. 그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가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22절부터 이제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야곱은 단을 뱀에 비유하였으나 모세는 사자의 새끼에 비유하여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예언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 사자 새끼와 뱀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뱀의 기습적으로 말의 다리를 물어 말탄자를 넘어뜨리는 민첩성과 바산의 사자 새끼가 양들을 기습하여 낚아채는 것이 동일하게 강조된 것입니다. 이런 단 지파의 민첩성은 삼손이 블레셋을 기습하여 압도시킨 일이나 평안히 거하는 라이스 백성을 기습 공격하여 그 땅을 차지한 일 등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은 단을 뱀으로 비유하고 모세는 사자로 표현했을 뿐이지 그 이제 공통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그 의미는. 그래서 이 단지파가 이제 여러분들 지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이 단지파를 보면은 이제 그 한번 지도 다시 띄워보세요. 본래는 단이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베냐민 있죠. 여기 베냐민, 여기 예루살렘 옆에 여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지파가 어디로 이제 올라가냐면은, 내려보세요. 뭐 이렇게 화면을 내려보면 여기 보면은 어디로 이제 가냐면 단 나기스라고 있죠. 여기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보다 더 위에 최북단에 보면은 이 단 나기스라고 있어요. 이쪽으로 이제 이 단이 이제 그 위치가 바뀌어져요. 왜 그러냐면, 올려보세요. 왜 이렇게 하게 되냐면, 이 단이 이렇게 이 땅을, 이 요바라는 데를, 또 아얄론이라는 데를 중심으로 이 땅을 줬는데 불구하고 조금만 올려보세요. 위쪽으로. 근데 이쪽에 헤브론 쪽에 무슨 족속이냐면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그 아모리 족속들에게 이 단지파가 밀려가지고 이 땅을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지파가 자기 땅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켜요. 그래가지고 이 단지파가 아까도 말했던,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서 헬몬산 바로 밑에 큰
바위가 있는 그 샘이 솟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은 꼭 그 단지파가 그 위쪽에 있거든요. 지금 그 금방 다시 한번 내려보세요. 지도 한번 내려보세요. 예. 보면 금방 더 내려보세요. 예. 라기스라는 저 꼭대기 라기스라는 거기 좀 확대를 한번 좀 시켜보세요. 라기스. 예. 거기 좀 내려보세요. 예, 그렇지. 저기 지금도 저쪽에 그 가면은 이 단지파가 있는 데를 우리가 갈 수가 있는데 저기를 우리가 가서 이제 단지파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영원히 제명이 돼 버려요. 왜 그러냐면 본래 단지파에게 준 그 땅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뱀과 사자처럼 이렇게 움켜쥐는 몰래 이제 여기 라기스라는 데도 본래 하나님이 허락한 데가 아니에요. 단지파가 몰래 쳐들어갔지 거기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응? 공연히 주지도 않은 준 땅은 뺏겨버리고 주지도 않은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단지파가 있는 그곳에 보면요. 단지파가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우상을 섬겨요. 단지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예 12지파 중에서 제명이 돼버려 단지파가. 그런 운명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예. 22절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 야곱은 그의 축복에서 단의 교활함을 들어 뱀에 비유했었다. 그러나 모세는 단의 용맹성을 들어 사자 새끼에 비유하고 있다. 결국 이 비유들은 단지파가 전쟁에서 뛰어난 계략과 용맹을 떨칠 것이라는 예언이다. 후일 사자같이 힘세고 용감했던 삼손이 바로 이 단지파 출신이었다. 한편 바산은 레바논과 헤르몬 산지 지역의 고지대로서 사자를 비롯해 각종 맹수들이 들끓었던 곳으로 유명한 곳이다. 그런데 여기서 바산이 언급되고 있는 까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단지파는 본래 가나안 땅의 남부 해안 지방을 기업으로 받았었다. 그런데 아모리인들에 의해 산지로 쫓겨나 유리하게 되자 바산 지역에 속한 갈릴리 호수 북부의 라이스에 침입해 들어가 그곳에 정착하였던 것이다. 예, 금방 지도 보고 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본래는 그 요빠라는 지역,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띄워보시면, 예, 요빠라는 해안 지역에 있다가, 올려보세요. 예, 올려요. 예. 여기 단이 여기 있잖아요. 단이 여기 요빠랑 연결되어 있는 요 부분을 단지파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요빠. 그런데 전에도 요빠 얘기했죠. 그 베드로가 요빠에 가서 피장, 시몬의 집에서, 피장이라는 것은 가죽 공예를 하는 사람이에요. 가죽 갖고 이제 이렇게 신발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그런 일을 하는 그 시몬의 집에 가서 이제 환상을 보죠. 보자기에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올 때 그것을 먹으라고. 그래서 그걸 안 먹는다고 하다 하나님이 혼나고 이제 먹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조금 내려보세요. 좀 내려보시면, 예. 여기는 지명이 안 나왔네. 여기에 보면 그 가이사라라는 해변가에 그 로마 군들이 그 이제 진치고 있던 그 요새가 있어요. 거기에 백부장을 전도하게 되죠. 그런데 이 요빠라는 이곳이 좀 올려보시면 요빠라고 하는 이곳이 예, 좀 지도 올려보세요. 단지파가 차지했던 곳인데 지금도 요빠가요 가장 지금 유대인들이 납비들이 가장 싫어하는 데가 요빠예요. 지금도. 왜냐하면 여기 요빠에 온갖 그 예수라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 타락한 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요빠가 있는 여기에 무슨 족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히위 족속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히위 족속. 히위 족속이 가나안 7족속 중에 마음에 속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정치, 문화, 예술, 경제가 아니라 정치가 아니라 예술, 문화, 스포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거기다 속하게 만드는 그런 속성을 가진 족속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지파가 저기서
제가 볼 때는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에게 뺏기지. 그런데 아모리 족속을 누가 쳐서 점령합니까? 갈렙은 아모리 족속을 쳐서 이겨요. 그 사위 운니엘을 통해서 이제 점령을 하잖아요. 유다 지파는 점령하는데 단 지파는 자기 땅을 뺏겨버려요. 그리고 지금 말한 라기스라는 최북단 쪽에 올라가서 거기서 라기스를 점령을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돼버려요. 그 나중에 12지파에서 단지파는 제명이 되고 단지 점령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상의 단을 세운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단지파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23절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야곱은 납달리를 가리켜 노인 암사슴이라고 표현했다. 풍요로운 풀밭에서 마음껏 풀을 뜯으며 즐기는 암사슴을 연상한 것으로 역시 모세의 예언과 상통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베냐민이 안전함과 보호의 은혜를 받았다면 납달리도 여호와의 사랑을 입어 물질적인 풍족함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럼 납달리 지도 한번 띄워보세요. 납달리가 어디 있나 한번 봅시다. 지도 한번 띄워보세요. 납달리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나? 자, 위에 그렇지. 예, 내려보세요. 좀. 납달리가 여기에 있어요. 납달리가. 근데 여기도 이 호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위쪽에. 근데 이 납달리도 역시 물가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땅이 기름져요. 그래서 이 납달리는 어떤 축복을 받냐면 물질적 풍족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안전과 보호. 그래서 베냐민은 어디에 옆에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 옆에 늘 있게 되는 것처럼 이 베냐민은 그런 축복을 받았다면 이 납달리는 바로 물질의 풍요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이 예언은 납달리 지파가 가나안 땅의 젖줄인 갈릴리 호수 일대의 비옥한 지역을 차지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서방과 남방을 얻는다는 것은 바다와 남방이라는 뜻입니다. 23절 비라의 막내 아들인 납달리 지파가 받을 축복을 풍요로움이었다. 이 예언대로 이 지파는 가나안 땅의 젖줄인 갈릴리 호수 일대의 비옥한 지역을 차지했다. 한편 야곱의 축복대는 이들이 놓인 암사슴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자로 묘사되었다.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서방과 남방에 해당하는 얌 외다름은 바다와 남방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므로 영역본인 RSV는 이를 호수와 남방으로 NIV는 호수 쪽의 남방으로 각기 번역하였다. 훗날 납달리 지파가 기업으로 차지한 땅이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상당히 적절한 번역이다. 자, 그러면 그 야곱의 12 아들들에 대한 그 사진이 하나 더 있죠. 그거 한번 띄워보세요. 지금 이제 납달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납달리는 그럼 누구의 자녀인가를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자, 납달리 한번 보시면 조금 이제 키워보세요. 여기 납달리, 여기 잘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데 빌하의 그 여종, 빌하가 누구냐면 빌하 나헬의 여종이죠. 나헬이 그 여기 맨 밑에 나온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나헬이에요. 이 글씨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이 나헬의 여종이 빌하예요. 빌하가 이제 이 6번째로 자녀를 낳게 돼요. 그런데 이 납달리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뭐냐면 결혼과 씨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계속 이제 읽어보면서 나갑시다. 예. 24절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말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셀 지파는 다른 형제들보다 자손을 많이 두는 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모든 형제들이 아셀을 좋아하게 되며 도와주게 된다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봉사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아셀은 어디 지파인가 한번 봅시다. 어디 저기 자녀인가 봅시다. 아셀은 레아의 여종의 그 실바라는 여인의 이 아셀은 근데 그 자녀인데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쁨. 자, 예.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아셀이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레아가 아셀을 낳은 후 큰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아셀에게 왕의 진술을 공개하는 복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는 아셀이 음식을 봉사하는 일에 전념함으로써 형제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야곱은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아셀 지파가 기름진 옥토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지도 한번 봅시다. 지도. 아셀이 어딘가 한번 봅시다. 아셀은 그 여기 두로 쪽에 있는 여기 맨 위쪽에 이 땅을 얻게 되는데 이 땅도 상당히 기름진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기름지냐면 솔로몬 때 이 아셀에서 나는 그 식물을 갖고 이렇게 두로와 시돈 이쪽에 그 왕들을 섬겼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대접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아셀이 그 가지고 있는 땅이 기름졌고 그 다음에 이 아셀이 형제들을 그렇게 대접을 잘했대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뜻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예. 가나안 분배 시 북서쪽 납달리 지파와 접해 있는 기름진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24절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아셀 지파는 1차 인구 조사 때 4만 1,500명이었으나 2차 인구 조사에는 5만 3,400명으로 늘어났다. 모세는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들을 축복하였을 것이다.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일찍이 야곱도 아셀 지파에 대하여 축복하기를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라고 하였었다. 이는 아셀 지파의 땅이 비옥한 옥토일 것임을 강조한 편인데 실제로 훗날 솔로몬 왕은 아셀 지파의 기업인 갈멜 평원에서 나는 곡식을 두로왕 히람에게 공급한 적이 있다. 25절 내 문 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는 아셀이 거하는 곳은 난공불락의 요새로서 외적의 침입에도 안전할 것임을 뜻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셀이 살았던 그 곳이 다시 한번 그 지도를 띄워 보시면요. 지금 제가 이거는 자료는 찾아보진 못했는데 이 아셀이 살던 여기 두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방 땅이에요. 두로와 시도는. 근데 아셀이 살았던 여기에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었대요. 이렇게. 그래서 참 풍요롭게 살기도 했지만 외세의 침공을 받아도 거뜬히 막아낼 수 있는 거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 아셀 지파를 또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내가 사는 날까지는 강한 힘이 있어서 안식과 평안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도 그 눈이 흐리거나 기력이 쇠하지 않은 것처럼 노년에도 젊은 날과 같이 힘이 넘쳐 결코 지침이 없으리라 라는 말입니다. 25절 문 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여기서 문 빗장에 해당하는 원어 미느알은 매다, 꼭 잠그다, 둘러싸다라는 뜻의 나알에서 온 단어로 요새나 성체를 가리키는 시적 표현이다. 그런데 칼빈이나 KJV는 이를 신발로 해석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열왕기상 4장 13절에도 놋 빗장문을 구비한 성읍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개역성경의 번역이 정당함을 알 수 있다. 또 혹자는 이를 아셀 지파의 거주지에 놋과 철광산이 많을 것이라는 뜻으로 보기도 하나 그 역시 타당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본절이 의미하는 바는 아셀 지파의 거주지가 마치 철과 노스로 지은 요새처럼 튼튼하고 안전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예. 그러니까 이 아셀 지파가 안식과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사실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저는요, 안식이라고 생각이 돼요. 평강이라고 생각이 돼요. 응? 나는 우리 교회가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요,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를 내가 딱 선택했어요. 그게 뭐냐? 평안이에요, 평안. 안식과 평안. 응? 다, 예?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고 제가 선택한 것은 우리 교회의 안식과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다른 것도 다 복을 주시더라 이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년에도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안식과 평강을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교회가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끔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하다가 맨 싸우고 그러면요, 아이고 안 하는 게만 못해. 그러니까 거기다가 중점을 두고 가는데 그게 아셀의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아셀의 축복. 우리 아셀의 축복을 넘치게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능력에 해당하는 원어 도배는 평온이라는 뜻을 말하기도 하다. 그러므로 공동 번역은 이를 길이길이 태평성대를 누리어라로 번역하고 있다. 26절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run의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렇게 모든 지파에게 축복하는 것은 모세 자신이 결코 아니라 오직 여호와이심을 밝히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일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어떤 누구 때문에 축복받고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도 아니야. 어?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돕기 위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때를 따라 비를 내리셔서 그 백성의 만물이 살찌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위엄이 만방에 나타날 것입니다. 26절 여수른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의 이스라엘의 별칭이다. 너를 도우시려고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서 하늘을 타고 오다, 구름을 타고 오다 등의 표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이다. 이처럼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면 감히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자란 아무도 없기 마련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모든 12지파를 이제 지파를 축복하고 여수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통틀어서 다시 한번 축복을 해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며 산성이 되십니다. 대적들로부터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우시리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 있도다. 결코 그 힘이 다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항상 이스라엘의 안전한 처소가 되어 그들을 돌보고 붙드실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올해 마무리 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다. 또 내년에도 역시 누가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거를 우리가 고백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예.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셔서 대적을 쫓으시며 적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시고 주의하시는 모습을 회화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7절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결코 그 힘이 다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발이 항상 이스라엘의 안전한 처소가 되어 그들을 돌보고 붙드실 것이라는 뜻이다. 그가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모든 대적들을 담대히 물리칠 수 있는 근거는 곧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을 주의하시고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예, 참 이스라엘이 한때는 그 불순종에서 나라 없는 서름을 수천 년 동안 겪었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응? 미국의 경제의 80% 이상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 대통령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에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그렇게 강력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뒤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제2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지금 얻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불과 몇십 년 안 됐는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도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요 열심히 믿읍시다. 그래가지고 진짜 이 복 받는 길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예.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가리켜 야곱의 샘이라고 칭한 이유는 샘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야곱의 배에서 나온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달리 이스라엘의 군원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홀로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그의 하늘이라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하늘, 곧 그의 보좌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은혜가 함께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행복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샘, 이는 앞 구절에 이스라엘과 대구가 되는 말로 곧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즉 샘에서 물이 흘러나오듯 족장 야곱으로부터 근원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리키는 말이다.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내리는 땅, 가나안을 가리킨다. 특히 여기서 하늘이 이슬을 내린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수사적 표현이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복이 내게 있도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물질적인 복이라기보단 행복 또는 그 복 자체를 의미합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호와께서 대적을 그 발 아래 꿇게 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하신다는 뜻으로 야곱의 영화로 표현한 것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복 그 자체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내려주고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행복 그 자체,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 나오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 올해도 마무리 잘 이제 져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행복 그 자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야 돼요. 응? 그리고 우리가 가는 데마다 복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행복한 자, 복 자체가 되는 축복을 내년에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대적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곳을 다스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축복한 그 내용들은 곧 우리 모두에게 한 것입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에 해당하는 원어 아슈레는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절은 너는 지극히 행복하다로도 번역될 수 있다. 세상은요, 다 행복한 것 같아도 뭔가가 모질러.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네. 이제까지 먹었던 음식 중에 이거는 뭐 1도 부족함이 없다, 완벽하다라고 맛있게 먹어본 음식이 있다 그러면은 손 들어봐요. 없는 사람은 손 들지 말고. 한 사람도 안 들잖아 봐. 아무리 맛있어도요, 항상 뭔가가 좀 아쉬워. 사실은. 응? 그리고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행복은요, 아무리 행복하게, 예? 행복을 준다고 해도 부족해. 뭔가가 모질러. 나는요, 여행을 갔더니 진짜 1도 부족함이 없다 하는 여행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여행지 가도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요, 100% 완벽한 행복입니다. 예? 우리 거기에 그 완벽한 행복함, 완전한 충만한 그 행복감을 우리가 내년에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서 높은 곳을 밟는다라는 말은 싸움에서 승리한다라는 뜻이다. 이 말은 싸움에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 된 데서 연유된 말이다. 그런 맥락에서 70인역은 본절을 내가 그들의 목을 밟을 것이다 라고 의역하였다. 예.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 교회도 저는 이렇게 섬기면서 보면요. 한 분 한 분을 보면요. 야, 이거 미래가 안 보여요. 왜냐? 다 이제 저 천국에서 만나보자 하고 줄 서 있는 분들만 우리 교회는 거의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요.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승리해 가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개인을 보지 마시고 우리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고 갑시다. 그래서 우리 힘냅시다. 예, 그리고 우리 교회 광식교회를 통해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있어요. 그죠? 막 나라만 해도 몇 나라에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계시잖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손 한번 다 드시고 오른손 다 들어봅시다. 이제 2019년 이제 오후 예배도 오늘로 끝이요. 끝인 이날 우리 한번 싹 함성 한번 질러 버리고 이제 또 새 출발을 해야 되겠죠. 예? 자, 한번 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아이고 약해. 그러다 하나님이 듣다가 말어. 저 마지막에 우리 한번 딱 하고 끝내자니까. 아셨어요? 네. 세게 해야 돼, 세게. 자, 하나님은 올해까지도 역사하셨지만 내년에도 역사하신다. 역사하신다. 가자. 전리다. 할 수 있다. 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내년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